또 그래요. 이게 아마 맛이 들려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그린교회 우리 고용진 목사같이 점잖은 목사들은 이게 미안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 가가지고 이러는 거 저 힘든 거 저놈들 저 나쁜 놈들이야 힘든 거 그러다가 보니까 1년 반이나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것도 또 목마른 자들에게 자주 찾아가게 되는구나.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한테 적극적으로 좀 와달라고 하고 와가지고 또 졸르고 하지.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나가는 졸른다고 하는데 아마 집회도 여기서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졸르니까 제가 어저께 말레이시아 지금 그래서 약을 먹고 나왔습니다만 두통도 있고 몸살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아주 더운 지방이거든요. 더운 데 가가지고 여기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가니까 이게 더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오고 습기는 있고 정말 34, 5도로 막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집회를 에어컨 틀고 하는데도 덥고 그러다가 보니까 들어와서 에어컨 크게 틀어놓고 잠자고 하다가 보니까 감기가 또 걸리는 거예요. 예, 어제 왔지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어제 바로 왔지만은 그래 몸이 힘들어도 그래 이렇게 간절하게 목말라 하니까 와가지고 그래도 집회를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몸살이 나서 온몸이 쑤셔서 약을 하나 먹고 왔습니다마는 그래 하여튼 그래도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왔더니 이 집 딸내미 있죠. 고은서 새벽서자에다가 은혜 새벽의 은혜를 받는 아이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은혜 받는 아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딱 자식 첫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첫이고 두 번째고 간에 하여튼 세 번째도 없이 그냥 아들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런 이쁜 아이들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 보면 제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고목사보다도 걔를 제 옆에 앉히고 계속 초콜릿도 주고 너 남자친구 있니? 이거 남자친구 갖다 줘. 없어요 오빠예요. 얼마나 이쁜지요. 너 이름 누가 지어준 줄 아니? 예 목사님이요. 그럼 그런 대화하고 얼마나 이쁜지요. 계속 걔하고 얘기만 했는데 얘에 대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과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할 때 고용진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름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걔 이름은 벌써 내가 정해놨다. 그러니까 뭐냐요? 고룻이다. 룻. 목사님 너무나도 이름이 좋아요. 감사해요 목사님. 고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부인은 뭐라 그러니? 우리 부인도 고룻 목사님이 지어주신 거 기가 막히다 아주 좋다고 해요. 근데 룻이라고 지면은 고루사 이거 부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너한테는 좋은 무조건 순종하니까 룻이 뭐예요? 룻이 성경에는 룻이 괜찮아도 야 루사 하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아주 발음이 쫙 되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주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은서 고은서 이 마음이 와서 탁 닿는 거예요. 그래 얼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열심히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느냐 하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은 놀림받고 이게 잘 발음도 안 되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목사님이 주신 거는 무조건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래 더 좋은 걸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걔를 보면서 오늘도 생각을 한 건데 작은 것 허접스러운 것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함께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은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벌써 세월이 이만큼 지나가 세상에 얘가 처녀티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벌써 말도 그냥 조잘거리고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정신 차려서 살아야지. 그래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큰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구나. 뭐 이 아이를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 멘토가 있어요. 제 멘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언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할 수가 없는 환경에 감사와 기도로 새끼줄을 꽈 하늘까지 닿게 하면 거기서부터 그 새끼줄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무엇든지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어도 감사와 기도로 새끼줄을 꽈라. 요즘은 이제 많은 세월들을 제 멘토가 그 얘기를 해주었는데 많은 세월들을 이제 이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부흥사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다닌 것만 20년이에요 벌써.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들, 이번에도 선교사들이 잘 깨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괴성을 질러가면서들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딱 집회를 이제 한참 마지막 날, 마지막 이제 맨 마지막에 빛을 올려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통성기도를 시키고 이게 이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작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했다. 마지막엔 이걸 딱 터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뒤집어 통성기도해서 죄들을 버리게 하고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선교사들 굳어진 자리에서 달려오게 해야겠다 하는데 성령님이 제게 마지막 날, 마지막 타임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확 임하는 거예요. 뭐에 잡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오면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주저했어요.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내가 만들어진 각본대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터뜨려야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나와요 하면 뭐가 이상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아니야. 이것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게 강하게 이렇게 임재, 그거는요 제 정말 세 번째 안에 드는 강한 임재일 거예요. 뭐 여기 어디야? 왜 이래? 아니 지금 이래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그 상태가 딱 됐어요. 그럴 때 거기에 사모님들 중에 아픈 분들, 정말 치유가 안 되는 분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들 그냥 나와라, 아픈 분들 빨리 나와라 해가지고 뛰어나오는 자들이 있으면 그때 바로 안수해 줄 걸 내가 그걸 왜 못했는지 몰라, 바보같이. 그러며 오면서 어저께 밤에도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못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이거 왜 못했을까? 그래, 성령님께서 내게 딱 임할 때에 얼른 생각이 났을 때는 순종하고 무조건 그렇게 나가면 됐을 텐데 정말 얼마나 와가지고도 아쉽고 한지요. 그런데 그게 많이 머물러 한 3분 정도 그랬거든요. 계속 그랬으면은 그거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머물러 거야. 계속 될 거야. 내가 하는 대로 딱 끌고 나가다가 그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줘도 될 거야 하는데 그 시간은 3분 정도,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한 그 정도 이제 성령의 강한 머물름이 계시다가 그때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성령의 음성에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이상한 거 말고요, 무조건 좋은 거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지금 내가 감사할 상황이 아니어도 늘 감사와 기도로 새끼줄을 꽂는 것. 오늘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10시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산에 올라가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정도의 개척교회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라고 하면은 저는 올라가실 분들은 뭐 올라가시고요, 뭐 거기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도대체 이분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가서 그냥 중언부언 떠들고 말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 갈 거 뭐 있습니까? 여기 앉아서 해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 칼을 갈고 내가 한번 생명을 다해 기도해 보겠다는 그 동지들, 용사들하고는 함께 올라가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인생이 바뀌고 삶과 가치관이 바뀌어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이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떠들게 되면 다음 사람들도 또 올 거 아니에요. 다음 사람들도 또 올 거고요. 그래, 나 같으면은 생명을 다해 전도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우리 감사해 보자고요. 우리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제가 개척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서 작지만은 그러나 강한 그런 믿음의 군대들을 만들고 싶은, 몇 명 안 되면은 가능하잖아요. 1000명이 넘어가면 이미 이게 어려워져요. 이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 이 교회는 아까 보니까 제 주보를 안 갖고 왔나요? 주보에 보니까 좁은 문을 가는 교회,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 선교하는 그런 믿음의, 나는 선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렇게 나는 선교를 하겠다, 이런 교회 같으면은 정말 그렇게 선교에 대하여 늘 기도하는 것,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 각 선교사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도 가장 가난한 그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열심히 갔다 선교하고요.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뭐 어느 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오는 분도 열심히 할 수 있으면은 한번 헌금 걷어가지고요, 이번 헌금은 다 이분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 주일 헌금은 다 드리기도 하고, 뭐 어려움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면서 정말 선교로 가고 교인들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교회가 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삶으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의사였을 때요. 뭐든 돈도 엄청나게 많았을 때요. 그런데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딱 먼저 머리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죽일 놈으로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뭐 할아버지도 다 목사님이신데 나는 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뭐 오만 잡짓을 다 하면서 살아왔을까? 나는 죽일 놈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된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원이요, 거기서 처음으로 주님을 저 혼자 만났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확 와가지고 딴 건 죽일 놈이구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갔을까? 나는 왜 이리 더러운 가치관, 돈과 명예들, 좋은 집, 자가용, 뭐 좋은 것들, 이게 자랑이고 딱 제 친구들을 불러다가 딱 우리 집에만 오게 하면은 다들 우와, 한강이 다 보여. 우와, 이런 집이 어디 있어? 이게 자랑인 거예요. 의사로서 영국 황실에서 쓰던 금으로 만든 영국 무슨 뭐 누가 내려준 여왕이 내려준 그 청진기를 가지고 있던 그 청진기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걸 보면 와, 뭐 고려 청자이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비싼 것들, 이게 제가 자랑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가 집으로 달려가 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너는 내 종이 하니까 그것들 다 집어넣었어요. 누구에게 선물 주고 뭐 이래야겠다, 이제 나 이거 다 버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아니고 쓰레기통에다 다 갖다가 다 집어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면허증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다 쓰레기통에 다 쳐넣었어요. 울면서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던 것 다 집어넣었어요. 아끼고 아꼈던 뭐 이 골프채니 뭐 이게 혼막 골프채니 제 손에 딱 익는 거니 다 쓰레기통에다 다 갖다 버렸어요. 저 십자가는 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다른 사람 말고 깡패나 뭐 이런 것들 말고 저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는 내게 필요한 거구나. 이게 아주 이 마음에 콱 와서 박혔어요. 그때부터 저는 노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외국으로 다니면서 라스베가스 미국 쪽에 리노 이쪽에 가서 막 하루 저녁에 집 한 채도 두 채도 날리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만은 친구도 그 순간서부터 제가 좋아하는 몽땅 뭐 커피까지요 싹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이 재미없는 인생이 제 인생의 시작이 됐습니다. 왜? 뭐 노숙자하고 사는 게 재미있겠어요? 또 깡패들하고 사는 거, 길거리에 집 없는 애들 뭐 이런 애들하고 사는 게 이게 재밌겠냐고요. 이제서부터 척박하기가 짝이 없는 삶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죄를 저 십자가가 뒤치다꺼리 해주는 거, 그걸로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 초신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얘기, 본질을 얘기하고 가야겠다. 거듭나고 버리고 하는 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뭐 죄를 지면 십자가가 알아서 예수님이 그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믿음, 병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지금의 교회들이더라고요. 이건 철저하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주여 세 번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나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은 다 용서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냐면은 그래 내가 죄 졌으니 모든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실 거야. 이거는 쓸데없는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으로 살아갈 거야. 아니 말이나 되냐고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나 죄 진 것 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나 죄 안 질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죄들이 싹 없어지고 나는 그때서부터 바로 의인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의인은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그렇게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는 그냥 대충 죄 가운데, 죄송해요 왜 침이 튀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용서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켜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분네 개척교회 장로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장로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데 제게는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닫혀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체 다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매일 죽도록 당신네 교회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도해 줄 테니까 문만 닫지 말아라. 여기는 부흥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6개월 동안을 더 거기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 교회, 교인도 없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를 해줬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어렸던 애가 지금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죠. 오늘 목사님 오늘 밤에 가요. 오늘 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가는데 꼭 따라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따라와라. 그리고 그때 있었던 걔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젊은 저놈이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됐지. 가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분 이렇게 나가 전도하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만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거기 가서 드려요. 수요 예배도 거기 가서 드려요. 목요 철야 예배도 드려요. 금요 찬양 예배도 거기 가서 드려요. 토요일 날 학생 예배도 거기서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전도하니까 꽉 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애들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요, 제 마음에. 우리는 왜 안 되는데? 저기 가서 전도해주면 왜 이렇게 잘 되지? 우리는 돌아왔는데 허전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또 쓸쓸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라고 저는 이제 지나고 나오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을 잘되게 하는 교회. 우리는 비록 개척교회지만은 더 작은 개척교회에 띄워줄 수 있는, 그리고는 좁은 길을 묵묵히 말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만 좁은 교회가 아니라, 말만 좁은 길 걸어가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때 미국에 있는,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 누나가 800만 원인가 1000만 원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박 목사 이거 뭐 필요한데 써 하고. 큰 누나는 더 큰 돈을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줬고, 이 둘째 누나가 아마 마음이 좀 이렇게 안 됐든지 그렇게 그 돈을 줬습니다. 차를 좀 바꾸라고 가다가 쓰니까 그래서 줬는지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 우리가 가가지고 늘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준 교회, 이제 커진 교회에 목사님이 왜 그런지 제가 가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지만 가서 잠깐 기도도 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날 쳐다도 안 볼 수가 있을까? 그 앞에 배터리 가게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있는데 거기 저를 쳐다보고도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때 누나가 돈을 준 거예요. 800만 원인가 그렇게 줬습니다. 둘째 누나가 준 거예요. 외국 갔을 때 또 집회 때 가끔 간증을 하는데, 그땐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큰 누나가 줘서 그것 가지고 좋아 죽었을 때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애들하고 살다가 너무 힘들면은 그걸 빼가지고 통장을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깊이 집어넣어 놓고 그것도 다른 사람 다 번호째 다 줬는데, 누나가 이제 둘째 누나가 준 것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그 목사님네 차를 그렇게 사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가서 열심히 해줬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 목사님에게 일로 오라고 했더니 의자에 앉아서 배터리 가게 그 의자에 앉아서 쳐다보더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이 사람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다렸어.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지. 한 1시간 반을 앉아서 기다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그 다음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1시간 반을 서성거리니까 그때에서 들어왔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나 이것을 내 차를 사는 것보다 이렇게 나를 가슴 아프게 해주고 나를 힘들게 한 저 목사님, 내가 여기를 꽉 차게 해줬는데 저분에게 당신 차 사라고 해야겠다. 그 돈을 줬어요. 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입을 벌리고, 아니 이걸 왜 날 주니? 차를 산다고 했지 않느냐? 목사님 차를 사야 되지 않느냐?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가다 쓰지만은 가는 차가 있다. 당신 차 사라.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 훈련을 여러 번 이렇게 나를 때린 애를 면회도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척박하게 살고 거기서는 많은 애들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너는 이제 인천으로 가게 될 거야. 인천으로 오면서부터 저는 무당을 전도하면 무당이 전도를 받는 거예요.
중을 전도하면 이 중이 승복을 입고 마가이다락방 맨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왜? 이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반만 걸치지 말고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와라. 주님이 이렇게 훨씬 더 세시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죠. 하여튼 주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좁은 길인지 너무 힘든 거예요.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억울한 일이 많을 때 그저 주절대고 안 했다고 하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그건 무슨 짓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확 열어주시기도 하고 가만히 우리들의 너 뭘 말하니? 네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니? 우리 주님은 이걸 보시고 우리들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래 너는 귀한 그릇이구나 여기 채워주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자식도 안 되겠다. 자식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을 욕을 해요. 막 뭐라고 또 욕을 하는 그 옮겨가며 이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냥 뭐 하나 들으면 와가지고 그냥 지저대요. 그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일까요? 여기서 여기를 욕해요. 그러면은 욕을 하는 걸 딱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 그릇이면은. 그러고서 여기에서는 좋은 얘기로 해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 그러면 감정이 상해 있어요. 말 안 해도 나중엔 다 드러나요. 속에서 한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축복의 그릇이 돼. 마음껏 그만큼 분량의 축복을 확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얘기한 걸 더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얘기하고 글쎄 여기다 얘기하고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그거 왜 그러는지 몰라요. 망할 사람들. 안 좋은 걸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쥐새끼라고 하세요. 성경 보세요. 그건 쥐새끼다. 이렇게 안 써있죠. 정말 죄송해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쥐새끼 같아요. 그냥.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거 이렇게 이 사람하고 싸움을 붙이고 이 사람 마음에 막 화가 나게 하고 그렇게 해도 돼. 그래도 다 십자가는 다 용서해버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왜 이러고 살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난 구원을 못 받았구나. 정말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는 죄 종노릇 그만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종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 잘 들어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건 죄악에 순종하건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너희는 둘 중에 하나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 사람들은 죄의 종과 의의 종,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사망해요. 그건 지옥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십자가를 정말 우리들이 믿고 거듭났다면은 우린 당연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왜? 순종하고 이쪽에서 얘기한 걸 저쪽으로 건너뛸 때 여기 좋은 얘기로 바꾸고 하려고 하면 미쳐버리잖아요. 왜?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게 내가 아니니까.
맞아요. 아까 고영진 목사가 기도할 때 마음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건 목을 따버리게 해주세요. 섬찟했지만은 뭐 저렇게 강하게 얘기해. 나라고 하는 건 목을 따버려야 돼요. 정말 죽어버려야 돼요. 나라고 하는 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자리에 있으면 자꾸 이 짓을 할 때 그러지 마.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돼. 그런 것들은 하나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런 진리의 말씀에 자유한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제 그 사망의 그 삶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천국 가는 그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사망의 몸,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런 건 뭐 생각하지도 않고 죄로 자유로운 이 삶을 언제까지 살겠냐고 하는 거죠. 참 이게 힘들어요.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나 그 예수 좀 믿고, 나 믿고 나도 좀 이제 순종하고 살고 의의 종으로 나도 살고 싶은데 이거 안 되잖아. 이거 해봐도 안 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만나면서 저 십자가는 나 같은 더러운 놈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확 들고 나는 이제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난 의사 안 할 거야. 하고 노숙자하고 살아가고 길거리 아이들하고 살아가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귀의 것들을 순종하느냐는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이 모든 키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점점 우리 안에 성령님은 소멸되어 가요. 그 음성은 적게 들려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 이제 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거야 갈망하면은 성령님은 내게 더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점점 내 안에 더 역사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세요. 이거를 버려버리면은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며 소멸되어 가시는 이 법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 그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불법에 이 악한 사단에게 내주든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게 내주든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그것들이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엄마가 자꾸 만난 남자하고 첫 남자하고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애는 낳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람 만나가지고 또 이혼을 해버리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이름을 바꿔줘요. 이 남편의 이 새로 만난 남자 이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남자밖에 없을 것 같은 그 남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도 안 만난다고 하니까 절에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애는 절 새벽마다 목탁을 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오면은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애는 또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자가 3번째인가 4번째 바뀌었는데 이름을 또 바꿔주겠대요. 그래서 절대 안 되고 그러려면 데려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가 얼마나 여기가 기가 막히겠냐고요. 이름도 바뀌고 절에 가서 목탁 치다가 그거는 우리 집으로 와보면 그건 죄라고 하고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하고 아이 안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가 짜리가 다 때려부셔요. 다 때려부셔요. 집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때려부셔요. 애가 눈이 돌아가면 저 형들도 뭐 30대 형들도 꼼짝 못해요. 형들이 뭐라고 하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눈이 돌아가 버려요. 눈이. 아이의 눈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얘가 뭐가 되겠냐고요. 때릴 수도 없어요. 얘한테 너는 그렇게 되면 임마 너는 교도소 가 이 자식아. 그러면 우리가 다 걸려요. 또 경찰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얘네들이 가가지고 정말 짜증나면 확 다 찔러버려 가가지고 신고해버려. 이렇게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애들에게 매커녕은 이런 아이들은 잡아줘야 하는데 잡아줄 수 없어요. 나라의 법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가끔가다 그 사람들이 와 혹시 뭐라고 했냐. 이걸 유도해내기도 해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뭘 얘기하고 어떤 좋은 일을 뭘 해주겠어요. 이렇게 난장판을 칠 땐 보기만 하고 있으니까 애는 점점 더 다 때려부시고 어른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전 나가 있잖아요.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점점 더 방관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애들이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 버리지 않아요. 돼요. 같이 데리고 자고 하면 이제 그거 할 수 없는 밤낮 나가 있잖아요. 그래 이 아이에게 경고를 했어요. 난 너 건드리지도 못해. 나라 법으로 니네들이 찔릴까 봐 아무것도 못해. 이제 너를 내보내기를 우리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딱 한 번 제가 하는 보육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랬는데 거기선 받을 수가 없대요. 또 그래 어쩔 수 없이 너는 다음 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넌 나가야겠다. 왜? 네가 다른 애를 버려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욕하고 하는 거 다 사진 찍어놓고 다 동영상 찍어놓고 네가 돌아가가지고 하는 것들 이거 봐. 너는 나가야 돼. 넌 가르칠 수도 없어. 우리가 법적으로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걔를 잘 가리키는 애들 우리 집 애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잘 해볼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 그러나 벌은 주자 우리. 늘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 설악산으로 다 놀러 가는데 싸운 애들은 빼놓고 갔어요. 얘는 집에서 있게 됐어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벌을 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시간이 지났어요.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 단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쿡 하고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참더래요. 어제는 데려다가 상도 주고 제가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전혀 딴 귀한 사람이 돼. 알았지? 나오려고 할 때 참아야 돼. 그리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온 맛있는 것들 모두 다 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한 번 더 참으면은 다음번에 우리 어디로 가자. 놀러 가자. 얘가 가지 못했던 곳을 또 데려가려고 해요. 얘는 안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 하면은 나는 쫓겨날 수 있어. 나는 잘못하면은 이제 이런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 아이의 결정이에요. 내가 다시 다 던져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하는 것.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러움과 불법에 내어주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하는 건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어요. 불법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그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는 거, 이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기에 전적으로 우리는 다 달려 있습니다. 죄의 종일 때는 우리가 왜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왜 필요해?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이쪽을 향해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붙들려 있을 때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풀어놓으신 거죠. 절대로 저쪽으로 갈 수 없는 이것, 이제 내가 자유롭게 결단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저 새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에 순종을 해야 될까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 가운데로 우리가 돼지가 주는 이 악한 더러운 마귀가 주는 이 젖을 아직도 빨고 있어야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나는 이제 말씀 순종할 거야, 하나하나 내가 순종해 볼 거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늘 살던 대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은 사망에 이르는 그 죄 가운데에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요, 나 순교해야지, 나 주님 앞에 죽어버릴 거야,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군데에서는 쓱 살아나는 게 있어요. 바로 내 악한 바로 나 본성. 이게 늘 이렇게 끈질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마다 나는 더러운 죄의 종이었지, 난 옛날에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야. 돈을 다 버렸어요. 전 가지고 있던 재산들, 병원들 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용산역 앞 쪽방으로 갔습니다. 집이고 뭐고 다 팔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난 좁은 길을 걸어갈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은 다 좁은 길을 싫어해도 난 주님 뜻대로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거야.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는데도 두 법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마지막은 영생이다가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저 죄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영생을 얻어,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 너희들이 해방되고 난 후에 그 바로 뭐가 따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행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성혁 목사, 마가에다라방의 목사, 젊은이 청년들 요즘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마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포항까지 어떻게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포항까지 가서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 야야 성혁아, 우리 포항 가자. 예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와가지고 또 집회하고 이거 끝나자마자 또 마가이다라방 가서 또 말씀 전하고 끝나고 나면은 또 뭐 청년들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항을 가자. 모든 약속들 다
제껴버리고 포항으로 가게 됐어요. 왜 여길 왔을까?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니 침대에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이렇게 빼짝 마른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고 인상을 쓰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가서 기도를 다 해주고 왜 여기 내가 왔을까? 하나님 왜 왔을까요? 성령님 제 마음에 왜 말씀을 하셨어요? 뭐 보통인데. 그리고 기도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해주고 왔어요. 나오는데 아내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내 남편은 췌장암입니다. 말기예요. 암에 걸려서 엄청 고통스럽고 다 온몸에 전이가 되었는데도 진통제를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자기가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또 진통제를 먹으면 정신이 희미해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마지막 가는 이 땅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야지. 진통제에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그렇게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하고 진통제 한 방울도 한 알도 먹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두통이라도 여러분에게 엄습해 보세요. 이걸 참기가 쉽냐고요?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을 해요. 이걸 참기가 쉽냐고요? 얼른 먹어버리잖아요. 없애버리려고. 암은 그거하고 종류가 달라요. 숨을 쉴 수가 없는, 정말 다 온몸이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뼈가 부서지는 아픔이 있는 게 마지막 췌장암의 말기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쉽게 얼른 이것들이 가장 빨리 이렇게 순서대로 죽어가는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에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밀어나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에 괴로워하는 것 우리가 보기엔 미련해요. 저거 왜 약 먹으면 많이 괜찮아지잖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진통제 다 맞고 먹어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를 만들어 좋은 자동차, 좋은 집, 편리한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늘 헬스클럽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여 건강하게 이렇게 혈색도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도 붓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연 뭐가 축복일까? 어떤 것이 아름다운 인생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근육질로 살아가는 건가요? 좋은 차 타며 그저 1000명, 2000명, 3000명의 이러한 교인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꼼짝 못하는 그냥 좋은 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탁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하는, 그게 부러운가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이것 보세요, 이거. 주님 이것 보세요,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10,000명의 목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실까? 수고했다 내 종아. 그리고 우리 끌어안아주면 그걸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의 고생도 고난도, 이 통증이 있어도 먹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려고 하는 그것도 그저 주님께서 한번 안아주시면 수고했어. 저는 우리 김성준 목사하고 어느 곳에 집회를 가며 나는 이 안에 많은 사연이 있어. 주님을 만나면 부치하게 울 거야.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사연들이 너무나 많어. 목사님
천국은 눈물 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나는 울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실지 알아. 뭐라고 하시겠니? 나는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내가 다 봤어. 내가 너를 알아. 자, 이제 들어가자 하고 나를 안고 나는 주님 품에 안겨 들어갈 것 같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어요.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잡아갈 것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들을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켜낼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늦었군요.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이 찬양을 한번 좀 뜨겁게 하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이것도 또 하나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울 때에 그래, 이제 나는 싸워야겠구나. 모든 열쇠를 내가 쥐고 있구나. 주님, 이 두 법이 싸울 때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주세요. 진통제를 먹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또 먹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으로 표현해가면서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초신자들은 어쩌면은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초신자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사 하나님, 이제 초신자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먼저 달려가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지켜주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제단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은 모두 다 구원의 길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싸우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선택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 의의 종의 열쇠를 열어 그 길을 향하여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아버지여 마음을 다하는 봉헌을 통하여 우리 주님, 병든 자녀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 가운데 제일 많이 가난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드릴 수 없었던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축복과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그 힘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하기가 짝이 없는 세상에 품에 있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시면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그 열쇠를 내가 갖고 있으니 이제는 의의 귀한 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열쇠를 열고 나는 들어갈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예그린 교회 성도들과 종과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